오늘 저희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저희가 오늘 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염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 제 경험, 저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여러 교우들의 도움 속에서 개척하고요. 이 개척한 4년여의 시간, 저희가 이제 6월 14일 주일이면 4주년이 되거든요. 딱 4살이 되거든요. 요 4주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신비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고요. 교우들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4년여의 시간 동안의 변화들도 많았고요. 그 가운데 함께 나누어졌던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보면 거기에서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도 있고요. 또 저의 실수와 잘못들도 존재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커다란 상처와 갈등들이 주고받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그게 좋았던 것이든 또는 나빴던 것이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치 지금 저 잠옷실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 시용 시안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키워오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시키셨고 또 지금도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교회 4주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어떤 오해도 없이 질문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저는 예수 비봉교회를 다니게 된 걸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녀주는 걸까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서 지금의 예수 비봉교회를 다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 힘, 내 의지, 내 선택을 가지고 예수 비봉교회를 다녀주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우리의 일정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다녀주는 것도 맞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많은 힘이, 어느 쪽에 좀 더 많은 우선순위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이 예수 비봉교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치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꼭 필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질수록 저희는 당연히 말로는, 입술로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회 20여 년을 해온 목사나 교회 처음 다니시는 초신자나 모두가 사실은 이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만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사역이나 봉사에 참여해 주는 것 같고 나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확신되는 그 은밀한 그 어떤 결정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어요. 현실적으로 꼭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지난주까지 주일 성수하셨던 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결정을 하면 당장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사업이나 직장 생활들이 안정적이어서 11조를 비롯한 교회 헌금들을 꽤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나가시던 분이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또는 어떤 신앙적이고 심리적 이유 때문에 재정 참여를 멈추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당장 그것이 티 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녀주는 게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된 것과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라는 두 질문 사이에서 후자 쪽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더 뒤에 있는 질문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은혜가 메말라 간다는 사실이에요. 건조해져요. 건조해지고 뻑뻑해지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나의 주도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해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풀어가시는 은혜의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3장의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룹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 이 두 그룹이 나뉘어요. 비교되다 보니까 저희는 아주 쉽사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육신에 속한 건 나쁜 거구나, 틀린 거구나,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나쁘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넘겨짚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정말 나쁘고 정말 위험한 거는 교회를 꽤 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서 꽤나 영향력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다 보니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어,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신감, 영적인 착각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착각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장로님에게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해가는 권사님들한테 아니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조금 준비 좀 덜 하셨나 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다음 주 못 써요. 겁나서. 커서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리 한켠에서는 내가 왜? 나만큼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러저런 신앙적 연륜상 내가 해놓은 게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겨온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륜상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리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죠. 여기서 신앙 연륜이라는 말에 어떤 단어가 떠올리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 모두가 떠오르는 그것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저는 모태신앙으로 치면 49년 차입니다. 11조, 전도사 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것도 한 40년 정도 돼가는, 3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죠. 교회 중직자잖아요. 목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 생활도, 특별히 새벽 기도도 성경 통독도 꽤 여러 번 많이 해봤습니다. 저만큼 여러분보다 주중 예배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금요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하는데 제가 빠지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연륜이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연결되는 거라면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누구보다 주일 성서 철저하게 하고 누구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 11조, 목사가 11조를 안 해봐요. 그거 이상한 것만큼 더 어디 있어요. 누구보다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우리가 신앙 연륜하면 떠올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안 중요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생활의 지표죠. 그나마 이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나 성숙도가 어떤지 눈에 보이는 표지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객관적인 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볼 때에 앞서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연륜의 요소들이 무시될 수는 없어요. 가볍게 여겨져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애시당초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중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성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신앙적 표지들이 저랑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진 않아요. 중요한 증거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아요. 저같이 목사지만 지옥 갈 수 있겠죠. 수없이 매주 설교하지만 저도 그냥 육에 속한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태만을 합리화하는 이유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굳이 언급할 필요나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요,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요, 교회는 항상 또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항상 일정한 경건의 모양과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 왔어요. 우리가 과거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만 최소한 한국 교회의 지금의 한 140년 역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건의 여러 표지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일주일 만에 성경 완독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산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산기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통성기도도 우리나라만 합니다. 새벽기도 이건 예전부터 있어 왔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고 유대 사람들도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경건의 증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모습이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신앙의 모습의 옷이 다를 뿐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신앙생활의 표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걸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를 언급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출생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잠옷실에 있는 우리 쌍둥이 아이가 저기에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 모습 저대로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이고요, 고통이고요, 그거는 여러분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 아이들이 잠옷실에서 지금은 기어있고 누워있지만 걸어 나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성장을 멈췄네요.
마치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을 멈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본문 2절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막으로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주일 성수 왜 안 해? 11조 왜 안 해? 왜 기도 안 해? 왜 큐티 안 해? 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안 해? 이런 질문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의 교우들 옆에서 권면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권면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화가 덜 되고 그야말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이유식을 먹어야지 엄마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소화시킬 소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화시킬 수 있는 신체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거나 충분히 믿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본문 중에 어떤 본문은 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셀 것 같은데 괜찮을까? 우리 교우들에게나 또 나 자신도 저 자신도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존재해요. 이런 본문은 가끔 건너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의 영향력이 줄고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육신에 속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보다는 내가 원래부터 낳고 자라던 육신의 영향력,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망에 반응하는 나의 이기심, 이런 육신에 속한 영향력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며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영향력인데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보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 판단은 어떻게 되죠? 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숙한 영적 판단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의 손길을 놓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은혜의 손길을 놓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없다 보니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시기와 분쟁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즉 비복음의 비극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와 분쟁이 도대체 뭘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분쟁이라고 말했으니 말다툼하고 내가 더 옳다 그르다를 다투는 걸까요? 예,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기와 분쟁은 성도들의 삶에 또는 그들의 교회 안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부터 성도가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비극을 말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과장해서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32인가 3에 대상포진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게 어디로 왔냐면 제 옆구리로 왔어요. 이 옆구리 안쪽으로 큰 대젓가락 같은 거 한 3-4개가 박혀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서 있기도 어렵고 앉아 있기도 어렵고 누워 있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렵고 아주 미쳐버리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목사님, 원래 그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있어요. 그런데 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그 대상포진 증세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은 다행히 옆구리로 온 거고 이게 머릿속이나 피부 밑으로 가면 진짜 사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던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가 원래 그런 도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소피스트, 다른 의미로 궤변론자라고도 말하고 수사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소피스트, 지혜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즉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스승들을 인정하고 추앙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스승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 지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유한 경제적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지식의 가르침이 많아져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암흑의 판이, 저쪽은 또 어떤 판이, 이런 식으로 분파주의가 지독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결국에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경쟁적으로 스타 소피스트가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부와 지식이 폭발하는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습성에 젖어 있었던 고린도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교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지식의 도시인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대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해, 너무 화려해, 너무 세련돼, 너무 우리의 지적 충족들을 막 채워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볼로의 설교와 목회 방식은 고린도인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가 너무 좋은 거죠.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목회자가 한 명 있고 사역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이분은 피부가 까무잡잡할 뿐만 아니라 뭔가 얼굴에 난 뭐가 종기 같은 게 또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좀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어쩌면 대머리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설교를 해 이분이. 못 들어주겠어. 너무 어눌해. 너무 서툴러. 촌스러워요. 화려한 웅변구슬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눌한 말투와 보잘것없는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처럼 보였어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죠? 강단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해 드러나요.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막대해요. 가보지 않은 교회에서 복음 갱신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의 그 문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강력함은 그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는 선교 현장과 목양 현장이 사도 바울의 진가를 드러내는 현장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역자에게 매력을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역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볼로? 아니면 바울의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좀 살도 좀 빼고 댄디하게 옷도 좀 입으시고 머리도 이게 유명한 바버샵 같은 데서 컷을 좀 이쁘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말투도 조금 세련되게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진심으로 저를 이제 고민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해주셨던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못 믿으시겠지만 더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어요. 15년째. 네. 근데 옷이 계속 커질 뿐이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버샵은 바버샵이 필요한 숱을 가진 분이 가셔야지, 저 같은 경우 그냥 이쪽에서 그냥 싼 그냥 7,000원짜리 헤어컷 하면 돼요. 꼭 그 정도 할 필요가 있는 모발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저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하자면 하겠지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사님. 그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고민 저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볼로 같아지면 더 교회가 잘 될래나? 교회가 성장할래나? 부흥할래나? 아니면 내가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죽어라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래나? 또 나도 좀 유명해질래나? 이런 고민 인간적으로 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자고 이 설교를 열어가는 건 아니고요. 본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 안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볼로는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볼로가 더 좋다고, 이쪽은 바울이 더 좋다고 스스로들이 알아서 아볼로파, 바울파로 쪼개져 있는 현실이에요. 시기와 분쟁으로 예수의 복음이 쪼개져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로서, 아볼로서 혼낼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혼내야 될까요? 혼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애시당초 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를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옮겨버려요. 모두를. 그게 여러분 6절로 8절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원천으로 초대합니다.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은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사업장에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나의 아볼로가 있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바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고요. 어떤 분은 아볼로는 밉상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바울은 너무 멍청하고 어리숙해 보이고요. 아볼로는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누군가는 바울이고요. 누군가는 아볼로예요.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에서도 누구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아이고요. 어떤 이는 세상 걱정할 것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아볼로이고 누군가는 바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발하듯 마음에 안 드는 그놈에게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그냥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바울이나 자라게 하는 아볼로나 물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는데요. 정말 바울도 아볼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더 이상 영향받을 필요가 없죠. 영향받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린 영향받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바울 같은 존재, 아볼로 같은 존재에게 영향받거든요. 그냥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잘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거칠어지고 핀잔 주고 관여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0년 전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존재하듯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바울파, 아볼로파가 존재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가 그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그 일을 할 뿐이니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거나 또는 그렇게 상응하는 그 일을 감당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책임을 받을 뿐이니 더 이상 저를 추앙하지 마세요. 저를 따르지 마세요. 저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오히려 모두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과정에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바울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에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결혼식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영광 형제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거짓말, 남의 결혼식에 뭐하러 그렇게. 아니요, 전 실제로 기도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두 분의 부모님이 그 감격과 감동은 더 크고 깊으셨을걸요. 왜요? 그 바람은 저 이상이었을 거니까. 여러분, 그곳의 주인공은 물론 영광 형제도 주인공이었고 지휘자매도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죄송하게도요, 진짜로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만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현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소속이 바뀌어요. 출처가 바뀌어요.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바뀝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고대 시대에 집 짓는 기술자를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기술자, 저 목수, 저 건축가 누구 제자야? 라고 하면 끝나버려요. 아무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어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밀이 자라고 있어요. 저 밀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밭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아무개 사장이, 아무개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면 그 포도 열매의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최상급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저 집을 누가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해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살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인정받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얄 브랜드를 내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질은, 그 퀄리티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청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얻어낸 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우리가 보장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요? 우리 안에 삶의 기회, 우리가 저절로 얻은 거지 이거 우리가 획득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최대치의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거나 기회가 좋아서 그 재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재화이든 싸구려 재화이든 나한테 주어진 게 많든 적든 우리는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나의 세상을 경작하는 인생의 농부라는 거예요. 인생의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네가 너희 인생의 재화를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세상은 그것을 시험하게 될 건데 불의 시험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가게 되면 너희 삶에 무엇이 남는지가 입증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2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고린도 도시가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될 때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고린도 도시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이 대도시를 로마의 장군이 정복할 때 그 도시를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그 도시의 일반의 서민들이 살던 나무와 지푸라기로 구성된 모든 집들은 쑥대밭이 되면서 재만 남았는데 오히려 저쪽 한쪽에는 으리으리한 나무 돌 석재로 지어져 있는 로마의 신전이라던가 유명한 어떤 건축가가 지은 돌로 지었고 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한 건축물들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 경험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안에 남겨져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 되실 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와 열매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이게 여러분 불이 와요. 연단이 와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의 불길들이 그들을 홀라당 태울 때가 와요.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무엇이 남기를 기대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무엇이 남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무엇이 남기를 진실로 기대하십니까? 그 불길이 지날 때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